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말씀 제목은 제로 페이스입니다. 말씀 제목은 제로 페이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로 믿음, 그러니까 0점 믿음, 아무것도 그 믿음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신자의 무능한 믿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제로 페이스의 상태는 왜 생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바탕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주신 하나님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의 바탕에 서 있는 믿음들은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의 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 사건이 오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관계된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의 몸을 보이심을 통해서 이제 구속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한 일들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둘러쌌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변론의 내용은 성경에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조롱을 당하고 질타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정말 그 분노했던 게, 분노란 표현보다는 정말 그 변론 속에서 그 자기의 어떤 말들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당사자였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뭐다?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이 문제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변론을 무엇으로 보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막 조롱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믿음 없는 세대, 다시 말하면 제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문제를 삼고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평상시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살다가 어떤 문제나 역경을 닥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 많이 봅니다. 아주 믿음이 질식되어져서 믿음 자체가 부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큰 무리들,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지금 귀신 들려있는 아이, 이 총 5그룹의 이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서 어떠한 믿음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 없음의 문제는 내가 믿음 없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왜 제로 믿음의 상태에 빠져버렸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들의 믿음이 제로 상태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의 믿음. 즉각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할 때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서서 오늘 이 아이의 병을 고쳤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야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었지만 그들은 전혀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냥 의식과 형식과 전통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 아버지와 이 아들, 특별히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수많은 군중들, 다시 말하면 구경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일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고 어떤 대안도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서기관의 믿음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그리고 의식과 형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저는 무능력했고 그리고 구경만 하는 믿음. 그 구경만 하고 있는 이 큰 무리들 그들도 전혀 믿음이 없는 제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3명 빼놓고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만을 데리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9명의 제자 그리고 적어도 70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전혀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으면 달랐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해야 될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랐던가요? 그걸 28절과 29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이제 20절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면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셔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때 이제 20절에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로서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믿음이 제로 상태에서 기도한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기도 형태가 뭐냐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그 신뢰 혹은 자아를 강화시켜서 정말 내가 내 신념 체계를 끌어올려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그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강사들이나 과거에 그런 분들이 우리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의심되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물리치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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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막상 기도를 이제 끝내면 믿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함 속에서 되어주고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소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쫓아내려고 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 그분을 앞세고 나아갈 때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까닭이 되는데 어느 정도 작았느냐. 진실로 마태복음 17장 20절 쭉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없다고 일컬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로 믿음의 상태에는 언제 드러나냐면 실제로 그 믿음이 요구될 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사람을 도움을 구하고 환경에 막 쏠리기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9장 3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주민이 쭉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41절에 누가복음 9장 41절에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제 있죠. 그러면 주님이 꼭 낫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뭡니까? 이 44절은 그러니까 그들이 다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이렇게 시작 이르시되 이 일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랐어요. 근데 행하신 모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표적이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는 놀라운 표적이 드러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뭐가 딱 적어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이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런 제로 믿음의 상태에 왜 빠졌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떤 기적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들을 예수님 믿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어떠한 계기가 되긴 하지만 오히려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믿음을 강화시키는지 그렇다고 믿음을 생겨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제로 믿음의 상태에 대한
그 말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던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 능히 하지 못할 때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무능한 믿음에 대해서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탄식하시죠. 그러자 오늘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뭐 하냐면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해가 조금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만 봐버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주님이 이후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한번 해봐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당신은 할 수 있겠냐? 라는 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시제도 그렇고 이 부정적인, 부정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본용주의를 떼어내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믿는 자에 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막 짜증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근하시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게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음의 문제, 저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딱 다가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 좀 해보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썩은 동화줄이라도 잡으려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가 붙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꾸짖으시니까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이 되어졌다가 아이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지만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 다시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저런 믿음은 죽은 믿음을 뜻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믿음의 제로 상태가 되는 이유는 첫째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 그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긴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다르게 흘러갈 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그 불신 상태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아니면 곤란한 상태에 빠졌을 때 누구나 그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 함몰되어 버렸던 겁니다. 오히려 뒤로 밀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이 불신의 문제냐? 불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을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믿을 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거죠. 왜 이 귀신이 안 나가느냐? 기도회의 종류에서 안 나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걸 봤으니까 그 경험을,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해서 안 된 거죠. 당연히 불신을 보인 것 뿐이면 불신을 보인 겁니다. 그 불신이 믿음을 제로 상태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제로 상태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 때, 여기서 믿음의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무슨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그 측면에서 이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와 부모배 외에는 나머지는 그 아이의 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불신앙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앙에 함몰되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중에 그 신자가 아닌 불신자 친구가 많다고 한다면 그들과 뭐 인간관계를 다 끊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너무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든 누구든 간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그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이 있으면 같이 믿음이 강화되어지는데, 불신자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막 끌어나갈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유가 그거고,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네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라 뭐가 팽개쳐진 상태가 있었냐면 이 아이와 내 아버지가 팽개쳐진 상태가 있었고, 그 논쟁 속에서 계속 그러고 있던 거예요. 소모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분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능히 교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의 무지함이 혹은 그들의 기도 없음이 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라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 제로의 문제가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세 번째는 왜 제로 믿음의 상태 속에 빠지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을 둘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이 귀신이 왜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 어찌할지 몰라하는, 당황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일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동문소주하며 돌아다니는 시간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했었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제로 믿음의 상태가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왜 제로 믿음의 상태에 빠지느냐? 우리 가운데 공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함이 없는 사람 속에 실제로 그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가볍고 즐겁고 그리고 또 정말 쉽고 쉬운 설교들은 쉽게 들을 줄 모르지만 깊은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깊은 사유함이 있는 설교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평이하고 그럴싸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 속에는 아주 그냥 쏙쏙 귀에 들어오긴 하는데 정작 말씀의 신비에 말씀이 박히지 않는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만 듣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는 그런 설교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설교를 듣기를 힘들어하고 때로는 거부감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없고 믿음을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함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믿음이 강화되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제로의 상태는 말씀에 듣는 귀가 닫힌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뭐가 있겠어요. 네 번째로 믿음 제로의 상태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무능력감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오고를 하고 그럴싸한 막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삶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만 말로만 신앙생활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말은 정말 거룩해요. 말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정작 그들 속에 있는 믿음에 의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고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그 붙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이라 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배에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맞을 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기타 등 여러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환경의 상황에 먼저 반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온 적이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로 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소위 은사 중진론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은사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이신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돌아가시도록 자연법칙을 창조법칙을 놔두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두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그게 이단 사설인 소위 말하는 이신론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요, 많은 믿는다고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 속에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전혀 믿음 없는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지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줘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제로 상태인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넘어졌을 때 이 아버지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은 언제 강해지고 커질까요?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으로 나갈 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여건이 와도 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았던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거기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 제로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 믿음 없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믿음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패역한 세대에서 말한 겁니다.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 없는 세대. 그 패역한 세대를 크게 크게 구약에서 세 세대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광야 1세대들, 그 패역한 세대들, 믿음 없는 세대였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의 믿음 없는 세대들. 세 번째는 그 남유다의 타락한 왕들과 그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세대들의 그 패역한 세대. 그 패역한 세대들의 특징들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역했단 말은 뭐냐면 목이 굳어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해나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은 나를 뒷받침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들여다보고 내 믿음이 없음이 절절하게 드러나며 우리는 거기서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내가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 제도로부터 벗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셔서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놀랍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두 손 두 팔 들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나아감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받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